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기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날 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네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네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네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이니라. 예레미야서는 속 끓는 하나님의 심정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통감하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죠. 이스라엘의 어둠 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예레미야의 수고로움이 하나님의 슬픔과 예레미야의 외로움도 느껴지는 예레미야서입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따져 물으시듯 어찌 대항하냐고 하시죠. 양심이 마비된 듯 죄를 뉘우치지 않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불만을 품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핍박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깨닫게 하는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의 잘못이 아닌 깨닫지 않으려는 이스라엘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대항하다 하나님을 잊기로 합니다. 이것은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죠. 신부는 결혼 예물과 폐물 잊을 수 없는 것인데 그처럼 잊어선 안 되는 것을 이스라엘이 잊어버린 것입니다. 신부가 예물을 의도적으로 버리듯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었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물을 파서 물을 잘 얻고 살다 보니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따지듯 물으시죠. 하나님은 잊혀진 것이 서운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사람은 생명의 근원을 잃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치 심한 병에 걸린 사람이 치료를 받지 않고 병원을 떠남과 같습니다. 햇빛에 등 돌린 식물처럼 시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본문을 계속 읽다 보니 마음이 무거워지곤 합니다. 하나님의 애달픈 짝사랑이 너무 잘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고생도 너무도 안쓰럽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선지서를 읽으며 간혹 생각합니다. 자애로운 어머니와 같이 모든 것을 감싸 안아주고 무조건 용납하고 눈물 흘리며 안아주기만을 바라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은혜는 아닌 것이죠. 그것만이 사랑은 아닌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는 긴 시간 징계와 훈계가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고발됩니다. 이건 역시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적하고 그것을 때로 징계하십니다. 이것이 역시 은혜인 것이죠. 우리 몸이 어딘가 아픈 통증을 느낀다면 그것은 치료받아야 하는 신호인 것입니다. 만일 통증이 없다면 우리는 치료받을 기회를 놓칠 것입니다. 통증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 몸의 모든 부위가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에도 훈계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잃었습니다.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려 통증을 주셨습니다. 징계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선지자는 죄를 지적하고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을 소개하게 되죠. 이스라엘에게는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길과 하나님께 돌아갈 회복의 길을 들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인류를 깨끗하게 없애고 새로 시작해도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반발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녀들이 회복되도록 은혜와 자비로 지키십니다. 그래서 징계하는 것 역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어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나의 잘못된 길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자비가 아닌 것입니다. 때로 눈물로 매를 드시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까지도 사랑과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복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잃지 않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만을 의지해 날마다 샘솟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